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8월 30일 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임하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박해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박해받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당연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오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좀 궁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를 왜 받냐라는 거죠. 첫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의 때문이랍니다. 의. 둘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이고, 셋째는 구원의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박해받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께 죄화물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는데, 존재였는데 거듭나게 된 거예요.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서 삶까지도 변화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도 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아서 너무나 감사함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렇게 정당하고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술을 안 마실 겁니다. 담배를 안 피울 거예요. 나는 그런 음란한 얘기들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한 거 싫어요. 그런데 안 갈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착취하고 벌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너 깨끗하다. 아우, 너 진짜 성결하다.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만 잘났냐?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나고 깨끗해서 그런 말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잘난 척 하지 마. 그러면서 은근히 우리를 왕따를 시키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따돌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것이 지금은 가속화가 되었고 가시화가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저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가인의 제사는 엉터리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것이 질투가 난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다. 이렇게 그냥 인식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다는 거예요. 가인을 얘기하죠. 가인의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제사 때문에 형 가인이 질투가 나서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이미요, 가인은 악한 자의 문화 가운데 습해 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벨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축에 속하는 그런 부류였다라는 거예요. 제사 한 가지만 놓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자체가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고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미워서 그 제사가 동기가 돼서 그 질투심이 폭발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벨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박해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봐도 모른 척하는 식의 죄와 타협하는 그런 묵인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박해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박해받는 것을 각오하고 당당하게
고통스럽지만 의롭게 살아갈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겠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후자이기를 소망하고 또 저도 후자이기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박해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 가지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느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제자들, 그 사도들도요, 박해를 받은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죠. 사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사건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확증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근데 믿었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사도들이요,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는 아픈 자들,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했다면 대제사장은 물론이요, 서기관, 바리새인 어느 누구 하나도요, 백성들조차도요,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멸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박해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얘기를 하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다, 이런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위기상 나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 같으면 사도들은요,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더 뒤틀리는 얘기를 하더라는 건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속이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더 미워하고 돌까지 들어서 던지는 그런 심한 박해를 가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뒤집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너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안 해야 되는데 이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또 이들이 사명이기 때문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한 거예요. 그런 거는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박해받는 것은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랬더니 진짜 더 강하고 더 심한 박해를 이들에게 가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앞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면 살수록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 얘기를 하면 할수록 박해는 더 심해질 것을요, 우리가 기억하고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관련된 이 구원의 감격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 박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서든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인 거예요.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예수 얘기를 듣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얘기하는 사람들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미 세상이 그렇게 잡고 있는 사단들이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굳건히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 박해를 뛰어넘을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박해가 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냥 거뜬히 넘길 수 있는 영적인 퀄리티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다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재림하실 때 그냥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박해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쁜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으로 갈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을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아니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그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비아냥 섞인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런 박해를 한 번쯤이라도 받아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받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요,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예수의 옛자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요,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박해하는 게 아니라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예수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구원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니까요. 만약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해,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면 절대로요 박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죠. 왜 죽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안 믿으면 심판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돌을 쥐어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죠.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스데반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죽이고 핍박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세상은 예수 얘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의 옛자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예수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 서 있든지 그 얘기를 담대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는요 상급이 크대요. 그냥 상급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크대요. 어떤 상급이 있냐면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 가운데 있는데, 박해 가운데 있는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앉아 계시는데 위에서 쳐다보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서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쳐다본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요,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깜짝 놀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랬겠죠. 스데반아, 힘들었지? 빨리 올라와라. 빨리 올라와라. 내가 두 팔 걸고 너를 환영해 주겠다. 빨리 올라와라.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스데반과 같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구원의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일어나서 환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순교의 길 가운데 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을 가장 크게 여기고 그것을 가장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서서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기뻐하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하늘에서의 상이 크기 때문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보세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환난이라는 것은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내고 이겨내면 그 뒤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믿음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다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는요, 영광인 거예요. 그 때문에, 또 예수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박해를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다른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면서,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박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아니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환경이 제약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게을러질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서,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음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기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서서 스데반을 봤던 것처럼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거하시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 때문에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사람들이 박해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가만히 우리를 놔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기, 온전하게 드리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정성껏 온전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굳건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잘 스스로 혼자서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쁨으로 큰 상급, 그 영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힘드시겠지만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